오늘은 성경 아름답고 놀라운 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알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이민을 갔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UCLA라고 하는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한 후에 펀드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그 회사에 부사장이 되는데 그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백억 원의 돈을 연봉으로 받으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도 배우고 담배도 피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이 엉망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차에 타고 있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묻는 겁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No.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I can pray with you.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박이 yes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16마디의 짧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떠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Congratulations, you are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 불과 20초,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브라이언 박이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또 2차례 왈칵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차 안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분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필리핀 어딘가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날렸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내하고 전 재산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겨우 76센트, 우리 돈으로 760원이 남은 겁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돈이 많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어딘가 늘 공허했는데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여자를 만나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자신의 심령, 마음 어딘가에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간증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비인간화되었던 인간이 비로소 인간화, 리얼맨, 참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그리스도인 아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떤 개종의 순간이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했던 인간이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규범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책은 아니겠는가? 예수를 안 믿던 인간은 어떻게 참 인간이 되며 참 인간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한 절만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기록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공자, 맹자, 장자를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시민 씨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많은 깨달음을 준 책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도덕윤리나 혹은 상대적 윤리 이상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교훈이 되었던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가장 반복적으로 읽는 책은 성경입니다. 특히 저는 저의 신앙의 가장 큰 깨달음을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얻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저에게 영적 거듭남, 신앙적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책들은, 성경의 책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정확히 돌아보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만 지켜야 하는 삶의 윤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삶의 윤리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5장 5장부터 7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삶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 절대로 공허하지 않을 삶의 나침반,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잠시 덮으시고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교회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교훈대로 살면 적어도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맨 처음 나와 있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내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꼴보기 싫을 법도 한데 그들을 위해 아침밥을 손수 지어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밤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내를, 우리를 지금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가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인내 이후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위로와 격려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얼마 전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타계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경제에 정말 많은 것을 기여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을 희생시켰고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렸음에도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악한 방법을 동원한 분인지 모릅니다. 노조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었을 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성전 앞에는 12개의 돌 항아리, 오늘날로 하면 헌금함입니다. 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모두가 동전이었기 때문에 헌금함에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항상 요란했습니다. 부자들은 정말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헌금을 위로하지도 격려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잎을 위로합니다. 그녀를 격려합니다. 세상에서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 딸의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수로보닉의 여인,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 세상에서 전혀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던 버려진 이들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 고통과 슬픔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주변에 친구 하나 없어서 홀로 술잔을 들이키고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노동자들,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슬픔과 걱정과 외로움으로 하룻밤 보내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직원들, 그 자리에 또 예배 공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오늘도 홀로 주님만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위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일까요? 이 희망. 이 희망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필요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좌절한 사람들.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단이 예를 들어 브라질에 3대2로 졌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희망이란 말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거든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10대 빵으로 졌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가능성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축복, 은총,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완전히 좌절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은 시절에 소년원 사역을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원에서 설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욕을 쓰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욕설을 사용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제가 욕설을 하면 좀 하거든요. 제가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축도를 하니까 어떤 아이들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다 마치고 335 모여서 간식을 나누는 시간에 한 아이가 아주 투덜거리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나중에 교도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들 중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 90% 이상의 범죄는 절도입니다. 그들은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도 보호막이 없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다. 나를 찾아오너라 하면서 번호를 적어 주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좌절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너무나 가난해서 창녀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을 하는 여자,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희망을 주신 것은 주님입니다. 좌절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좌절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예 허무주의자로 전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밥은 먹어야 했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낮에 우물을 찾아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셨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존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존귀한 자란 자식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0%인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는 자체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희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책, 이 놀랍고 위대한 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기도 했던 바로 이 책, 이 책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읽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인내와 격려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경과 함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